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사도행전 말씀 묵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7번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3장이고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통 이 사도행전의 어떤 핵심 주제절로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여기서 계속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God is on the move 였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이지.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저희가 여러 에피소드 또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내가 그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바울이 그 하나님을 따라간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거절당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은혜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단순히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 마음에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God is on the move,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죠. 그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마음에 임하시며 나와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 아뢰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 결코 쉬운 어떤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저희가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섭리와 또 능력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지요. 직접적인 기적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네 단락으로 좀 나누었는데요. 그럼 23장 1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이지요?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증언과 그리고 공회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공회 앞에 선 바울과 공회의 분쟁. 그 다음에 11절은 한 절인데 좀 중요해서 따로 좀 이렇게 따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그럼 바울이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 이제 로마로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갇힌 신세가 된 겁니다. 내가 방문한 것이 잘못인가? 이런 퀘스천 계속 있었을 겁니다. 또 정말 연합하고자 한 그 소망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런 물음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말이지.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11절입니다. 아예 중요하지요. 그리고 12절, 22절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에 대하여 바울이 대처하지요. 여기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로 35절 꽤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는 암살 음모와 바울의 대처. 암살 음모와 바울의 대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입니다.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호송해서 이렇게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2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공회의 재판에서 석방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방법으로 공회의 위험을 빠져나왔나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 23장에 보시면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6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았습니다. 크게 두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지도적인 두 그룹이었습니다. 사두개인 그룹이 있고 바리새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도 자주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 여러 차이가 있었는데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냥 현실주의적인, 굉장히 영적인 영역에 대하여 잘 믿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거 믿었거든요. 특별히 부활에 대하여 이들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6절에 보면 끝에 뭐라 그러나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하니까 7절에 어떻게 되죠? 이 두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은 바울입니다.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몰라 염려하고 기도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감동이지요.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로마로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가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결국 바울은 뭐랄까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God is on the move.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로 이제 가기로 이렇게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바울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함께 가시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2절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시고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돼요? 40여 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얼마나
독한 마음입니까? 대단한 위협이었어요. 그럼 이제 바울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에스더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당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듣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걸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알리고 왕이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게 읽혀지고 또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서가 지닌 아주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지.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맹한 자들이 어떻게 하죠?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더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에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살 음모를 꾸밉니다. 그런데 16절에 그걸 바울의 생질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지. 그리고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천부장에게 들어가고 천부장이 이제 로마 군대로 호위해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그저 우연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고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도 있겠지만 그 속에 저희가 분별해야 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함께하는 경우도 저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로마 군대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 군대 하면 왠지 저희가 느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 군대를 통해 바울을 구원합니다. 좀 역설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로마 이제 천부장이 보병 200명, 여기 보시면 여기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천부장이요. 그리고 군대 규모가 어떻지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입니다. 500여 명 가까이 되는 군대가 바울을 호위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어떤 폭력배들이 주인공을 죽이려 하는데 마치 경찰과 군대가 특수병력 수백 명을 동원해서 호위하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바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일로 정말 경험되고 해석되는 일이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요? 여러분, God is on the move.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론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흐르는데 그저 우연처럼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고 감사할까요? 그런 하나님의 움직임을 저희가 예민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움직임 속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지만, 또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지만, 사소해 보이는 말이지만, 또 친절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다가오는 일들도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날 사랑하사라는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의 모든 만남과 삶 속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 만남들, 또 여러 일들, 여러 친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찬양 꼭 들어보시고 또 함께하는 그 행복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